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1주째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에게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내들, 남편들, 또 그리고 아비들, 자녀들, 종들, 그리고 상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 남편, 아내, 부모, 그리고 자녀들, 이건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 종들과 상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에서는 이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는데 그 로마는 노예들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는 이 노예들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노예들은 주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물론 또 그들은 상류 지식인들이나 자녀들을 가르친 일까지,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서는 지식인들도 왔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켰다. 교육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사 노예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노예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보니까 노예도 있고 상전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이 종들, 평민들, 상민들, 종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믿으면서 한 교회에 양반들과 이 평민들 그리고 상민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또 로마 사회가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종들이
상전을 대할 때, 또 상전들이 주인들이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고 있다, 용인하고 있다라고 그런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거나 용인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제도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나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도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서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로마하고 이 서쪽뿐입니까? 동쪽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쪽에도 당연히 있었죠.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전에 조선, 고려 쭉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노예 제도가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온 세계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노예 제도이긴 하죠. 노예 제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사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는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스스로가 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것을 깨달으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노예 제도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읽다 보면 골로새서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런 말씀드린데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에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절을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가 언급되고 있고, 또 17절에는 아키뽀라는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 오네시모, 그러니까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주인에게서부터 도망을 합니다. 노예가 도망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도망한 오네시모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옥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까지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옥중에 있는 그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이 도망한 종들을 숨겨주는 것은 굉장히 큰 위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옆에다 두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같은 서신을 또 한 장 전합니다. 짧은 서신입니다. 그 서신과 함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도망된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데 17절에 아키뽀라는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빌레몬서 2절에서는 주 안에서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 보면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키뽀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이 빌레몬의 아들로서 그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와 있는 동안에 그는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를 돌보고 있던 목회자예요. 빌레몬의 아들이 이 세 교회를 에바브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함께 골로새에 있었던 오네시모와 아키뽀,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를 용서하고, 첫째 그를 용서하고, 둘째는 그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라, 귀한 형제로 여기라,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용서하고 더 이상 종이 아닌 형제로 여기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공동체 안에서 주인된 신분과 노예된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 종의 상전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해는 그대로 하시고요. 이 적용은 우리가 직장 생활,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직장 생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가족이요, 직장이다. 물론 가족과 직장 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직장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또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을 보니까 자녀를 낳으며, 영어 성경을 보면 he had sons and daughter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에녹의 신앙이 어디에 집중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의 신앙생활의 현장은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에녹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무슨 직장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는 양을 치는 자였더라, 그는 농사 짓는 자였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의 신앙생활의 현장인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 아침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랬죠? 사알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또 그에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 사라가 90세인데 아들을 주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가족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 가족이라 봤자 여러분 그 종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이 할례란 언약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장을 보니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의 신앙의 삶을 자식들과 권속들,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보이며 또 그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런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장도 보니까 가정이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신앙 현장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감독의 자격,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가장 첫 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자격입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도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의 집과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일지니. 여러분, 가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 되어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려 합니다. 근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 오면은 거룩 그 거룩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집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장로 선출하면서 세우는데 참 기발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는 장로님들이 어디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추천서를 받아와야 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자녀들이 가서 나 이거 좀 써줘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자녀들에게까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장로들이 하는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추천서를 써와라. 그걸 가지고 장로의 자격을, 왜?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생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현장은 이 직장입니다. 직장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즉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서 보이는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눈가림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것, 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 눈가림하지 않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이런 신앙생활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에 종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는, 또 눈가림만 하는 거. 왜? 주인이 보지 않으면 그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이 노예들은 품삯을 받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그러한 종들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이런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들은 그런 중에서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눈가림이 아닌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일도 주인의 등을 치고 불의를 행하지 마라.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자매는 자신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직장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목사님에게 얘기하면서 직장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라고, 직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충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 선교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맞아요. 직장 선교의 비결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고 성경 보고 있든지, 또 유튜브 찾아서 열심히 설교 영상을 보고 있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된 모습, 하나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이 이 주 안에 사는 것, 주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죽게 하듯 하는 것,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에베소서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몸을 주신, 자신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죽게 하듯, 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을 낙심할까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열정과 꿈을 완전히 묵살하는, 완전히 깨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며 성실하게 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해야 하는 이유를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상전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도 주께서 그들의 상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주 안에서 서로 죽게 하듯 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들이 서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면 그 직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면, 서로를 대할 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서로 주 안에서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번 또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서로에게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집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죽게 하듯 하고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참 결단해야 할 것은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관계들을 묶어주는 끈입니다. 우리 관계들을 묶어주는 끈, 코드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묶어주는 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를 묶어주는 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들을 묶어주는 끈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를 묶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끈이 우리 관계를 묶을 때 우리 가정과 직장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